오늘 3일째인데요. 내일은 저희 교회는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직장 다니신 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항상 준비를 해드려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내일은 아마 저희가 직장을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7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시 반 시작해서 그 전에 오시면 식사를 하시고 7시 반에 아마 오늘보다도 좀 더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사실은 예배는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은 더욱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메시지가 들어가면.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하루라도 오셔서 갈급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 감사드리는데 어쨌든 내일은 6시 반이 아니고 7시 반. 저희 교회 밥이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일찍 오셔서 식사하시고 교회 나누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 외에는 없어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런 것도 없고요. 좀 독특하죠. 근데 성경 읽기 조 같은 것들은 만들어 놨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부분들이지 다른 것 때문에 변화되지 않거든요. 아까도 어느 분하고 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렇게 이제 변화되고 싶은데 내 성질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변하잖아요. 열정은 5년에서 10년 가면 그 열정은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내가 뭐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혼이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가 우리 혼을 죽이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 변합니다. 근데 저희는 개척 때부터 주님이 저희 교회는 예배 순서를 없이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보도 만들지 않게 하셨습니다. 일부러 주보를 안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축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없애주셨어요. 왜 그러실까? 의문점은 저는 남아있었어요. 제가 요번에 우리 교회가 손양한 목사님 순교지 방문을 했었거든요. 방문했는데 나중에 자녀 되는 손동길 목사님하고 잠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아버지 때는 사도신경이 없었대요. 아버지 때에는. 그리고 교동문도 없었대요. 그리고 축도도 없었대요. 물론 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아 세례는 반대를 합니다.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추도 예배도 우리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셔 드리질 전혀 안 그래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그럼 누가 만들었냐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순전한 예배가 보는 예배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인데 왜 레인의 찬양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찬양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성가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바뀌어야 돼요. 예배가 온전해지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예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기존 예배 드릴 때 땡땡땡 묵도하심으로써 다 까먹었네 제가.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죠? 반주 짱 하고죠. 만국의 뭐죠? 제가 까먹었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렇게 한번 시작하고 교동문하고 대피기도 하시고 성가대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고 저희는 헌금 시간도 없어요. 헌금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설교 듣고 그러다가 시간 딱 20분 25분 설교 딱 되면 끝나고 12시면 가야 돼요. 제가 집에서 10시 정도에 나오는데 그때 오고 계세요. 우리 아파트 옆에 교회가 있는데 좀 한 중형교회 정도 되는데 9시 55분에 나오세요. 9시에 시작해서. 예배가 이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분을 이제 인생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예배가 그런데 어떻게 내가 참여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형식 안에 있다 할지라도 최대한 참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이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최대한 많이 참여하게 해야지. 찬양도 그 가사를 가지고 뭐 여러 곡이 있는데 왜 한 곡으로 반복하냐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메시지잖아요. 곡조에 있는 기도라면서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가. 그러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찬양이 반복이 돼야죠. 그래야 새겨지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 안 변화됩니다. 예배가 바뀌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어요. 확실하게 확증해 주셔서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 축도라고 하는 걸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목회자들이. 그렇죠? 고난인데. 또 어느 분이 어제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 설교 중에서 너무 감사한 게 있었다 해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도 양이라고.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아세요? 목사가 양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양들을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양들을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여기 너무 교육자들 계신 분 있으면 너무 죄송한데 목회자 양입니다. 제가 이단인가요? 목회자 양이에요. 어디 가서 또 다른 목사님한테 양이라고 하지 마시고 당신도 양이고 나도 양인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지 마시고 이게 안 바뀌니까 우리 혼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야 목회자들도 메시지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각 때문에. 이게 우리의 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것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뭔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축복까지 제가 안 하겠어요. 제가 성도들의 어떤 축복에 대한 어떤 생각을 깨려고요. 어디 가서 저 식사 대접할 때 기도 안 해드리거든요. 처음 오신 분들이 이상해요. 기도 안 해드립니다. 제가 축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축복 기도를 해드리죠. 근데 그것 때문에 축복 기도를 안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오직 주님에게만 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어떤 분은 설교를 듣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헌금 기도에 축복을 안 해주냐. 저 헌금 기도에서 헌금을 이렇게 한 거 하나님 받으세요. 초청했다가 그거조차도 우리 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저희 아시겠지만 제가 언제 헌금 기도 축복해 줍니까?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헌금통이 저 멀리 뒤에 있습니다. 그 예배 때마다 우리 헌금을 걷지 않거든요. 헌금 시간도 없고. 그럼 헌금 안 할까요? 아니, 주님을 사랑하면 해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다 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하러 헌금을 강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예배가 최대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예배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기도원에서만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왜 특정한 기도에서만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형식이 있다 해도 형식 안에서 최대한 내가 참여해야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냐? 당장 급한 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서만 돌아가는 거예요. 변화는 안 돼요. 우리 혼은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는 게 가장 큰 죄가 돼요. 우리 혼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깨야 됩니다. 깨야 돼요. 저희 교회 성도들 되게 밝죠? 우리 맨날 자가 죽으라고 하는데 안 죽어서 밝은 건지 죽어서 밝은 것이 모르겠어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다 오시는 분들이 되게 밝다고 그 얘기하세요. 정말 좋은 성도들이에요. 좋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랑하지 우리끼리 있으든 자랑 안 하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저요? 말씀드리잖아요. 슬리퍼 끊고 다닌다고. 오늘 여러분 때문에 제가 양복 입고 나온 거예요. 주일날 입고 입듯이. 제가 그냥 편안하게 입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나머지 예배 시간에. 저희 교회 새벽기도 없습니다. 알아서 새벽에 오실 분, 저녁에 나오시는 분.
그 대신 저랑 아내가 11시까지 교회에 있다 가죠. 근데 그걸 뭐라고 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가 시간에 구애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교회가 저는 이렇게 서로 믿고 얼마나 좋아요. 감시하지 않고.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오는 이유가 있겠. 그래, 그래도 목사님은 밤늦게까지 사모님을 지키고 계시니까 항상 교회 가면 목사님이 계시겠구나. 성도들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아침부터 그게 좋아요. 교회 오면 항상 사람이 있어요. 항상 즐거워. 저희 교회는 냉장고에 있는 건 알아서 당신들 거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알아서 먹고 잘 정리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는 제 큰 교회를 그래서 제가 할 수가 없는 게 가족 같은 교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서로서로 신뢰하시고. 가족이니까 또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죠. 잘해주려다가 싸워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최대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도하십시오. 요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교회가 4대 교회라 할지라도 hin어집은 무리 그 마음으로 간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바꾸려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교회로 혹시 나올 수 있어도 그 위에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고 싸워지고 당짓게 되고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깨달았다면 중보하시는 것 외에는 없어요. 주님이 그것들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의 변화를 자꾸 영적으로 바꾸려고 해요. 자,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혼은요, 내 혼을 편안하게 할 때 바뀔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 성질머리가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안 도와줘요, 그런 건. 야, 네 성질머리 좀 내려놓으면 되잖아. 그리고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 자기가 노력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앞에만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대. 이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혼은요, 그분이 바뀌는데,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바꾸시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나 혼이라고 하는. 양심이 민감한 사람들은요,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원래 죄 많은 사람이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데, 양심이 착한 사람, 민감한 사람은 더 많이 짐을 지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냥 그걸 툭 던져놔야 돼요. 내 안에서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잔 다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할 때 주님 앞에 내가 툭 맡겨놓습니다. 그거를 그냥 안 맡겨진 것 같은 내 감정은 아니, 그건 여러분의 감정이잖아. 그건 여러분의 감정이잖아요. 제가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요 노력은 하셔야 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을 때 그 생각이 다 주님의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을 의지해서 던져놨다면 던져놓은 거예요. 근데 또 생각나. 또 던져놓으세요. 왜냐하면 내 혼은 반복해야만 익숙해지거든요. 한 번으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어두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빛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빛은 정확하게 주님을 알게 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기에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그래서 참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성이 우리 본성은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빛으로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 빛으로 오셔서 우리 혼의 어두움을 밝혀주셔야 되거든요. 그냥 밝혀주시려면 내가 빛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기의 것을 고수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접을 안 하잖아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전통을, 자기가 배운 것을 고집하다 보니까. 믿음이 뭐겠어요? 믿음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자꾸 선하든 악하든 내려놔야죠. 근데 우리는 선함은 지고 있어요. 악한 거는 안 내려놓고 도와달라고만 해요. 이 말 이해하십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혼이 복잡하고 굉장히 깊고 넓어요. 그냥 우리는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가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툭 던져놓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왜 자꾸 근심합니까? 안 돼, 목사님.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혼은 던져놔줘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나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는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으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아뢰겠다. 감사함으로 내가 아뢰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는데요. 어느 자매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알아요. 이 자매는 전국에 다녀도 이 자매만 아토피가 안 났었거든요. 온몸에다. 근데 뭐로 치유됐는지 아십니까? 원망을 내려놓고 감사로 치유됐어요. 치유해 주세요가 아니고요. 뭐로 치유됐다고요? 감사로 치유됐어요. 그것을 바꾸는 게 3년 정도 이상 걸렸어요. 원망의 뿌리가 너무 깊으니까. 지속적으로 감사하게 했어요. 지속적으로. 너는 감사해. 감사해. 옛날에 지금 성함을 잊어버렸어요. 방언에 대해서 쓴 책이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정신분열증 환자가 있었어요. 거기서 도와주는 사역을, 정신이 이상한 친구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에게 매일 귀 속에다 복음을 전했어요. 똑같은 얘기. 듣든 안 듣든. 수년간 계속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그게 언젠가 들리더라. 혼 안에 우리 혼도 생각하는 혼이 있어요. 생각하는 마음. 이게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건 뉴스라고 얘기해요. 그 생각하는 곳에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죠? 계속 메시지가 전해지니까 그 병이 떠나더라. 그 어두움이 떠나더라.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 혼은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고요. 이건 제가 긍정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더욱더 위험해요, 긍정적인 사고는. 말씀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잖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꿀꿀해요. 근데 말씀을 지금 기뻐하라는 얘기를 들었어, 누군가에게. 성도에게, 권사님에게 권면받을 수 있잖아. 그래, 힘든 거 아는데 그래, 말씀대로 우리 한번 기뻐해보자 라고 혹시 들었어. 그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분 정말 나빠요. 근데 하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게요, 여러분 훈련이 되어지고,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해, 말씀대로. 훈련이 되어져 보면은 나중에는 굉장히 쉬워져요. 근심이 있다가도 그 말씀이 되새겨지고 묵상해야 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영적입니까? 내 혼의 안에 있는 근심의 영, 두려움의 영, 걱정영의 영을 내가 있는 그 믿음으로 나가겠잖아요. 그게 영적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되풀이하는 분들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 묵상하다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중얼거림이에요. 성경에. 중언부언은 되풀이해서 우리가 기도를 되풀이하는 게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싫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되풀이하는 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싫어지는 상태에서 동일한 것을 반복하는 건 말씀 그대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말씀으로 기도 안 하면 안 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기억 못 하는데 하나의 말씀이 꽂히잖아요. 그럼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품는 거예요, 품는 거. 그 메시지가. 그 품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드려져야 기도예요. 유창하게 방언기도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방언기도 하시는 분도 기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저기 교회 오시면 제가 바꿔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그조차도 익숙하지 않아서 자기의 익숙한 것을 버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는 내가 앞서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든 기도가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번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번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자꾸 앞서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애걸복걸하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보다 앞서간다는 얘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나를 도와주실까? 도와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바지 가랑이라도 내가 뭐예요? 잡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일단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도 제가 우리 한국말 하듯이 대화하듯이 물론요 우리가 소리라고 얘기할 때 부르짖어야 될 때는 강력하게 사자가 부르짖듯이 하나님의 부르짖어야 되셔요. 그건 손파야 되니까 어둠을 쳐 부숴야 되니까 여러 성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주님 외치라고 얘기할 때 외쳐야 되죠. 강하게. 그럼 그 강하게 외칠 때 사실 뭐가 나면 불이 나와요. 그 얘기는 제가 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불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외칠 때 불이 나와요. 여러 성이 무너지면서 불질렀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 40년간 눌려서 생활했어요. 근데 요단강을 다시 한번 건넜네. 이게 드디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40년간의 눌림을 무엇으로 해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로. 정말 지혜 있는 자는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힘들고 답답할 때 소리를 내야 삽니다. 소리를 내야 삽니다라고 얘기하죠. 천지 창조는 소리로 됐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소리로. 제가 유튜브에 소리라고 하는 소리 올렸죠. 그죠? 소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사단에게 외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광야에서 그렇게 헤맸던 백성들이 이제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리를 침으로 내가 이제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어두움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라도 내가 주님 앞에 소리를 내면 죽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답답하면 소리가 나와요? 실제로 안 나오죠. 근데 답답하지 않고 충만한 소리가 편안하게 잘 나오죠.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내가 소리 내서 그분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소리로. 제가 찬양을 하나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빛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빛에 대한 찬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한번. 제가 찬양할 때, 그래서 여러분의 소리로 여러분이 들리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소리가 온전해질 때 우린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상처는 다 소리로 받아요. 상처는 다 뭐로 받아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야, 놈아! 저 죽일러! 그럼 어떻게 돼요? 상처받는 거죠. 그 소리로. 마음이 착한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내면에 자꾸 소리를 내요. 그 소리가 답답해지는 겁니다. 소리예요, 소리.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디죠? 역대 찾아드려야 되죠. 역대하 5장 11절. 언약궤에 들어오는 그날이죠. 이때 제사장들이 그 반열들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니 노래하는 네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시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근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이게 상징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보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림의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시되 선하시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니라. 여러분, 악기만이 아니라 소리를 높였어요.
높이 뭐였어요? 찬양했어요.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대로 하시면 돼요. 이대로 하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영광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우리도 회복돼요. 이럴 때만 아멘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영광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때 아멘 하셔야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소리를 뭐 했어요? 높였어요. 볼륨을 높이세요. 우리 찬양할 때 저도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 부흥사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춤추고 그러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세요. 일어나도 되고 돌아다녀도 돼요. 저는 이때는 용납해 드리니까 영상 안 찍잖아요. 그렇죠? 용납해 드리니까 편하게 혹 그렇게 깃발 두고 하면서 죄송한데 혼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제가 절제를 시켜드립니다. 혼으로 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시면 너무 좋아요. 네. 빛으로 오신 예수. 그 빛에 대한 얘기 이제 1장 읽기 전에 어제 제가 히브리서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성소하고 성소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성소에서 타락하기 시작하면 회복이 안 될 거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걸 조금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까봐 성경을 좀 한번 지금 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다른 불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빛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 광명의 천사 그렇죠? 빛의 천사예요. 말 그대로 빛이에요. 헬라어로 포스예요, 포스. 그러니까 광명이라 나왔는데 빛의 천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할 때도 잘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어느 분이 표에 대한 또 설교를 좀 해달라. 빛에 대해서 그다음에 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그러면 인침도 마찬가지고요. 빛도 마찬가지고, 불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권 싸움이에요. 뭐에 대한 싸움이라고요?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표는 누구의 소유냐? 사탄이 모든 백성들을 소유하고 싶어서 표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죠. 근데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소유된 기쁨이 뭔지를 경험해야 그 소유권 싸움에서 우리가 주님 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소유권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인가? 사단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 거는 그 소유권이 뺏긴 거예요. 사단이 주인의 소유권을 뺏긴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주인이어야만 당신은 우리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는 거라고. 신랑과 신부의 상황을 보십시오. 소유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표의 문제도 소유권 싸움입니다. 빚을 내려주신 것도 소유권 때문에 그래요. 영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야 내가 너희를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불에 대한 얘기하면서 예배 가운데 불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배권을 누가 소유하느냐의 문제예요. 야, 예배 받는 건 바알과 아세라들이 아니야.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나만 예배 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불에 대한 얘기할 때도.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뭐 한 거예요? 찍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소유권.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 예배에 소유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계속 다 성령이 공급하신 힘으로 말을 하고 봉사하고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소유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소유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 인 맞았다, 인침에 대한 얘기 에스겔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내가 너를 뭐 한 거예요?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충들이 건드리면 못 건드려요. 그럼 못 건드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두 증인들은 그죠. 그분에게 소유된 사람들이 마지막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엘리야냐 에녹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엘리야다 에녹이다라고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두 증인은 그분을 증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교회든 두 사람이든 우리에겐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요.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를 증언해야 되고 그분의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고 예수를 증언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 뭐 하는 사람들만 증언해? 소유된 사람들만.
주님 앞에. 그럼 예배는 드려지는 거잖아요. 예배는 번제를 드리면 그 향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히브리어도 올라갑니다. 그 향기가 올라가서 당신이 흠양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재물의 소유는 누구가 소유했던 얘기예요? 그분이 소유했던 얘기예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여러분 그 족복들 가잖아요. 내가 영등포 2구역은 내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족복들이 딱 나와서 소유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이 공간은 내 거야 라고 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거는 여기 있는 영혼들은 누구라고?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이 공간을 차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그럼 신앙은 간단하죠? 내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소유권 싸움입니까? 마귀는요, 내가 당신에게 소유되고 싶지 않아서 대적하고 나왔잖아요. 가인도요, 가인도. 가인이 표를 받았어? 그럼 가인이 왜 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대적했는데. 하나님 표를 줬어요. 그럼 왜 줬을까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가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어서 정말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소유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부하는 것이.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리고 당신의 소유를 만들려고. 안 그래요? 마지막에는 얼마나 욕심이 많으시면 이한낫을 가지고 휘둘러버리잖아요. 강력한 은혜를 허락하시사 내가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다 소유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 거. 그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떻게 자유해집니까? 내 건데. 내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누가 우리를 소유하는 거예요? 마귀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 앞에 소유된 자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인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걸 소유해?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를 안 받는 거지 우리가 안 받으려고 해서 안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그러니까 뭐가 먼저 나와? 인침이 먼저 나옵니다. 인침이. 그분이 나를 소유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 소유당했기 때문에 나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후회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로 우리는 이제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대적하는 거죠. 패샤, 반역하는 거죠. 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합법적으로 놔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배도해버리니까. 당신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가지고 계속 참수하거든요. 최대한 우리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 혹시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돼서 얼마나 나한테 청구했는지 아니 청구서를 내밀고? 그렇죠? 사단은 계속 참수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소유하시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집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널 뭐 하겠다? 소유하겠다. 이 메시지를 듣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내가 누구에게 소유됐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편해지죠. 큰 틀을 알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피조물이 뭔지를 알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피조물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신부까지 이끌어 가신다. 단계에 단계. 피조물에서 나쁜 게 아니라요. 다시 피조물부터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건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신부가 되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분 품 안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죠? 그분에게서 우리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예수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위대한 거라니까요. 우리는 다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막.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그분이 신랑으로서 계셔야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라? 그죠? 지성소를 향해 가라. 당신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름으로 갈 수 없으니까. 우리의 본성이 있으니까.
뭘 가지고 가라? 피를 가지고. 구원은 시작부터 피고 끝도 뭐예요? 피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어린 양이 성전이 되잖아요. 왜 예수가 성전이 된다는 얘기 안 하고 어린 양이 성전이 됩니까? 그 피는 그래 영원해요. 우리를 위한 희생은. 그 피는 뭐라고요? 그 영원한데 한 번으로 우리는 끝내버리려고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라갈까요? 안 자라갈까요? 자라가지 않죠. 왜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는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의미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 피는 시작이고 그 피는 마지막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어린 양이든 영원토록 너희들은 나의 소유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그분이 계시죠? 그 얘기는요. 그 신부들이 다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그 얘기 나와요. 그 피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신부예요? 어린 양이. 그 희생을 감당한 그 어린 양의 신부. 근데 여러분, 다른 부를 드리면 다시금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니까요. 그래서 그 죄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성소 안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을 봐봐요. 히브리서 6장이 너무 중요한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시기 한데 근데 어쨌든 너무 중요하니까 히브리서 6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장에 보면 앞에 뭐가 나와요? 먼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면 설명하기가 어렵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요. 빛이 임하면 주님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진짜 빛이 임하면 가르치기 시작해요. 쉽게? 아니요. 연단해요. 요거 펴놓고 계세요.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를 펴놓고 시편 119편 135절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잘 그냥 넘어가는데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할 때는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주의 얼굴 빛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시고 이게 라마드예요. 이거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매질하면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135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얼굴을 비치시고 그렇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셔서 지금 매질하면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큰일 났네요. 이 설교 들었으니까 어떡할 거예요, 이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 봐봐요. 히브리서 5장.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에게서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선악과 생명과 선악. 여기서는 선과 악을 분별하다는 게 아니에요. 선악을 뭐라고? 분별하는 자들. 이 얘기는 결국 생명인지 선악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마지막의 미혹은 정말 아름다운 선으로 포장돼서 나옵니다. 마지막의 미혹.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한번 연단이 한번 닥쳐보십시오. 정말 힘들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지? 우리 혼의 구원을 위해서. 사실 우리에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올해 말씀을 받은 게 베드로서래요. 베드로서. 그러면 제가 기도할 것 외에는 없잖아요. 1장 7절이래요. 베드로전서 377쪽 정도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건 너무 감사하죠. 지금 현재 내가 그 믿음의 확실함 때문에요. 지금 불로 연단받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빛이 임해서 그래요.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 연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빛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시의 시작입니다. 열리면 빛이 임해요. 흑암이 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잖아요. 주님은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빛이 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어느 사람은 시작이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빛이 오면 이렇게 연단시키는 거예요. 빛이 임함으로. 왜요? 내가 빛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내가 빛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그분이 빛인 것처럼 우리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빛이 돼야 되거든요. 주님은요, 계시록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불에 대한 얘기도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연단이 우리 빛나게 하는 게 성경엔 예수님 정확하게 나와요. 1장 14절 15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단련됐는데요. 그 주석이 빛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함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물두멍이 회막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그러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빛나지 않으면 사람을 보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빛으로 임하면 주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근데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아마 우리 참석하지 못하고 지금 인터넷에 예배드리는 권사님이 계셔요. 이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요. 빛이 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럼 말씀으로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얼굴을 비치시면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면 그 가르치는 건 매진에서라도 훈련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한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올까봐 걱정해도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빛 얘기할 때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제사장에 있는 에봇에 12보석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 보석이 그 지파마다 빛을 내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 에봇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있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상징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에게서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도 우림과 둠밈으로 주님 앞에 여쭈잖아요. 그렇죠? 여쭈는데 그때 아멜렉 쫓아가 잡을 수 있어라고 하는 다윗에게 음성이 들린 거죠. 그건 비침이에요. 자, 그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어요. 그 군기가 있었어요. 그 순번대로 행진했죠. 지금 다윗은요 싸우러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음림과 둠밈 사이에서 주님이 우림과 둠밈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하실 때 12지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발산되는 게 아니라 그때 필요한 보석을 하나님의 빛으로 발산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보석인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타임에게는 아무개 권사님, 이타임의 아무개 집사님 어느 영혼에게 필요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지만 그에 따라서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만 비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에서 우리가 보석이 되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근데 이 마지막 때는 한 덩어리가 되니까 마지막 때 한 덩어리에서 그분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분을 높일 때는 뭐가 나온 거죠? 한 빛이 나온 거죠. 그래서 자꾸 자기 영성이 정말 진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오만하다고. 지금 나를 사용하는 것뿐이 내일은 내 옆에 있는 영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얘기할 때 내가 빛을 갖고 있고 내가 그 보석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큰 오산이라고요. 그 빛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지체로서. 네. 그래서 빛이 임하면 계시가 임하는데 그 계시는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을 분별해요. 내 혼으로 어떤 타이밍에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라고 곤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6장 다시 한번 갈게요. 장성한 자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러므로 너도 연단을 받아서 장성한 자가 됐잖아.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게 지성주잖아요. 네, 초보를 버리고 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빛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성소의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소 안에 등대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요 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다른 불 때문에 그래요. 다른 불 때문에. 자기의 불.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아론이 제사장 이음식을 하고 나서 불이 하늘에서 번제단에 떨어졌잖아요. 그 불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것이요?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해야 되는 거잖아요.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해야 되는 거죠. 분향은 어디 있어요? 성소 안에 있죠.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불을 가지고 자기 향로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뭐해요? 분향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 뭐죠? 이 성소 안에서 자기가 살아있으면 버림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니까. 내 얘기 한번 봐봐요. 성경이 좀 관심 있는 사람은 재밌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시기하겠죠. 중요합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마찬가지고 제 설교 듣고 오신 분들이 다 신앙이 그래도 위로받읍시다. 괜찮으신 분들이 한번 봐봐. 옆에 아유 신앙이 괜찮으신 분이네요. 이럴 때라도 위로를 좀 받자고 말이라도. 아니에요? 신앙에 관심 없으면 제 소리가 들려오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지성소를 향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혼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과 시간과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뭐 했는데 헌신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많죠?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어려면 그래서 그렇게 회개해도 안 된대. 그러면 주를 추구하는 법을 알면 회개가 안 됩니까? 회개가 우선이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하는 건 네가 주인이잖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는데 회개하라는 얘기는 네가 주인이었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거잖아. 내가 널 다스리고 싶어. 그 앞에 전제 조건은 그래 네가 나를 찾으면 천국이 있는데 왜 회개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만 한다고 우리 혼이 자유하지 않고 계속 무겁게만 신앙생활해요. 너무 무겁게만. 왜? 혼은 착해. 마음은 착해.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성질은 나. 죄는 저. 얼마나 괴롭습니까? 착하신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얼마나 괴로웠니 그동안 착한 여자지. 착하게 살려고. 아니,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그렇게, 아니, 승질 나쁜 분 말고, 그죠? 승질 들어온 분 말고, 그냥 몇 분 계셔요. 근데 여러분, 정말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승질은 나는데 안 나는 척 해야 되잖아. 난 예수 믿으니까. 또 옆에서는 저거 예수 믿으면서 또 그런다고 하니까 더 성질 내면 안 되잖아. 예수 믿으니까. 근데 속에서는 더 성질 나는데 더 성질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 안에 분노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넋두리만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심각해요. 신앙이 사실은 나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 알다가도 모르는 것도 있어요. 진짜 자아에 죽은 남편에게 못 가세요. 아내에게 자꾸 그러는데 근데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밝은지. 사람들이 다 그래.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르겠는데 오신 분마다 밝대요. 제 설교를 안 듣는 거지. 안 듣고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편하지 뭘. 너는 하세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예. 한번 보세요. 8장. 8장, 9장 이 얘기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얘기예요. 8장은. 그 다음에 9장은 처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역자분들, 여기 사역의 원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자, 번제자,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고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죠? 제사가 다 끝났죠. 끝나고 난 다음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래요. 이거 웃기지 않아요?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과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살았어요. 그럼 아직까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치고 나왔는데 아직 이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역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주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역할 때 정말 주를 찾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기다리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찾는 걸로 우리 신앙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주님은 불이 임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사역하신 분들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이 원리만 아시면 돼요. 이 원리만. 그래서 집회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혼이 아니라 집회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냥 가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집회할 시간이 없어서 집에 가면 그렇게 될 거라. 한 이유가 그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집회할 시간이 충분해야 되고 사실 충분히 많이 있어야 돼요. 안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할 사람 없어요. 다 변합니다. 주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법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는 거는요.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은혜는 수동적이에요. 은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해 달라고 계속 예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선택해 달라고 말하고요. 계속 예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 해야 돼요? 선택해.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화장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래 있으면 누가 선택하겠어요? 아가씨인데. 그렇잖아요. 선을 보러 나가는데. 일단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죠. 누구처럼? 루처럼.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뭔지 아시겠죠? 그 소위 얘기하는 그게 신부 준비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많은 예배가. 기다려야 돼요. 오순절날 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순절의 날이 될 때까지 그들은 뭐예요?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그분이 임하면요, 우리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쓰러짐의 현상에 대한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죠? 무조건 쓰러지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쓰러지죠. 아니요. 주님이 임하면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이단이라고 할까봐 제가 그 사역을 안 해요. 주님께 사로잡히면 몽둥이 좀 딱딱해서 굳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쓰러지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 그게 사실은 출발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법이 안 되고 내 혼이 드리는 법이 안 되는데 영적으로 안 됩니다. 내 몸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여러분 이거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인상 보시면 어떤 여러분 제 인상 계속 보고 하죠. 어때요? 기분이 좀 꿀꿀합니까? 제 설교를 들을 때? 괜찮아요? 보기 좀 괜찮아요? 뭐 조금 새카면서 그렇죠. 그죠? 좀 괜찮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인상 쓰고 듣는 거 아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혼이 열려야만 열리는 공간 안에 영이 들어가 그냥 훅 영으로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람들이 왜 자꾸 그 성령의 어떤 나타남을 잘 경험하는지는 그 감정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감정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깊이 들어간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잠잠하게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난리 안 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사역하다가 알았어요. 사역하다. 그냥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인데, 뭐 난리 치면서 막 그런 애들 있죠. 울고불고 난리 치면서. 근데 가만히 봐도 껍데기야. 어느 여학생애가 지필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도대체 여기 왜 왔나 할 정도. 근데 마지막 날 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와, 얘가 제일 많이 깊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니까 걔는 아는 거죠. 자기 몸을 드리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기 방식대로. 네. 우리 몸이 막 그럴 때에는 우리 속에 있는 걸 털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혼 속에 있는 걸 털어버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기분이 전환돼야 편안하게 그분의 말씀을 듣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찬양을 빠르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로 끝나니까. 안 되는 거죠, 사역은.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 부르짖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짖고 끝나니까 그러지 말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 마음을 다해서 그냥 내 마음으로 방언을 하든 한국말로 하든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싫어지는 게 기도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막 억지로 쫙 삼창하고 합시다 그거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그거 싫어요. 지금 어디 그렇잖아요. 등산 가신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 내가 강구하는 소리가 커져요. 사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커져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커지고. 이해하십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도 그게 더 좋아요. 어디 가서 쭉 삼창한다고. 그거는 인격적이잖아요. 주의 삼창이 어디서 생긴지 아시죠? 네? 그 유명한 누구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그게 주의 삼층이잖아요. 3번 얘기해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사역의 비밀에 대한 얘기하다가 그 사역의 원리 중에 하나가 그 원리가 하나 있어요. 혹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장 봐봐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자기 향로예요.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이에요. 그러니까 분향했죠. 분향단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성소에 있어요. 분향단이 어디 있다고요? 성소에 있어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왜요? 자기 향로를 가지고 어딜 향해 갔어요? 성소를 향해 갔어요. 성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뭐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처음부터는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아니잖아요. 그럼 성소 안에서 들락날락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저든 여러분이든 똑같이. 그래서 이 주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 달콤함이 성령이 인도하신 조명이 뭔지 아는 사람들, 기대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했던 그 사람들은 좋은 말 할 때 빨리 자아를 죽여야 돼요.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좋은 말 할 때 뭐라고요? 죽여라. 이 얘기는 되게 감사한 얘기입니다. 그래, 내 신앙이 그래도 적어도 성수 안에는 있구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감사한 얘기잖아요. 옆에서 있는 사람 처음 봤죠? 괜찮습니다. 좋은 말 할 때. 괜찮아요. 좋은 말 할 때. 그냥 빨리 죽여. 그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성수 안에서 사실은 배워가는 거예요. 네, 성수 안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치. 연단받아 성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연단받아 뭐라고요? 성수 안에 들어가요. 초보입니다. 초보에게는 연단이 없어요. 알겠죠?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빛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신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빛이 임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신다. 두 번째, 빛에 대한 얘기. 요한복음 1장을 읽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 얘기하도록 할게요. 우리 시편 119편 또 한 번 더 보면 빛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신약을 지금 얘기 안 하고 제가 빼먹고 또 언젠가는 또 하겠죠. 근데 하고 있는데 그냥 건너뛴 것처럼 보이는데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빛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혼이 우리를 다루는 게 아니라 생명이 우리를 다루셔요. 이해되시죠? 당신과 하나가 되려고 다루시는 거지 다른 목적 아니에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고. 내가 너의 신부를 만들려고 다루시는 거예요. 정말 기분 나쁘면 안 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알면 조금 더 쉽게 이겨나가죠. 마지막 때는 뭐라고? 인내거든요. 계시록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내를 얘기하고 있어요. 알겠죠? 예, 그걸 바랍니다. 130절 보세요.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빛이 임하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빛이 임하면 뭐라고요? 깨달아요. 계시는. 계시의 출발은 깨달음에서 출발돼요. 계시의 출발. 뭔가를 사리를 분별할 줄 알아요. 아까 선악을 분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앞에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래요. 알겠죠? 뭘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빛이 비추면 그래서 뭐예요? 선악.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이럴 때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들이 뭐예요?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빛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빛이시니까 그렇잖아요. 각종 모든 시험을 다 이겼어요. 마귀가 시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40일 금식하고. 우리 같으면 그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그거 알잖아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당신이 빛이니까 그래요. 당신이 빛이니까. 19편 봐봐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시편 19편 8절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사실 시편에 있는 내용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주님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빛의 역할들입니다. 그럼 빛은 우리가 좋아하는 민수기 6장 한번 봐봐요. 우리 아론의 축복 얘기하잖아요.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빛을 원하셔요. 그걸 주시기를 원하고 제발 좀 받아라. 제발 좀 받아라 이 얘기 아니에요? 여호와가 원하는 거니까. 그렇죠? 제발 좀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빛으로 오셔서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평강. 그러니까 로마서 16기 평강의 하나님은 뭐라고? 사탄을 속히 쫓아내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평강 때문에? 아니, 평강 안에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빛은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잖아요, 은혜. 그분이.
성경 말씀이 있는 걸 제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 내용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근데 너무 많이 아는 내용인데 오늘 정말 이 구원의 은혜가 정말 폭넓게 퍼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빛은요, 우리 구원을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 내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세상을 구원해라고 왔다는 얘기는 피조물들을 다 구원하겠다는, 그 피조물의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다 어려운 흑암에 있었던 그 부분 안에서 다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혹시 귀신 들렸습니까? 본인이 귀신 들린 분 계세요? 이상하겠죠, 그죠? 귀신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에요. 병에서 치유받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가난해서 부자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이렇게 광범위해요. 내 혼이 변화되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죄에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빛이 임하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분은 구세주시지만 그분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시잖아요. 함께 한다는 얘기는 내가 함께 데리고 가겠다,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야. 여호와는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신 얘기. 여호와는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신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 구원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셔서 혹 여러분에게 진짜 구원받아야 될 영역이 있다면 그 마음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구원받아야 될 영역이 있고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 삶을 다 영위해 갑니까? 그분이 이끌어 가야죠. 그분이 구원시켜 주셔야지. 안 그래요? 자, 보겠어요. 시편 31편. 27편 먼저 보죠. 27편 먼저. 참, 27편은 너무 감사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내가 누구를,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빛이, 나의 구원이시니. 자, 두려움에서도 뭐 한다고요? 구원하신다. 예수는요, 죄만 구원하라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진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듣고 필요한 영역에 외치세요. 그분이 구원자이시니까. 솔직히 제가 어떻게 도와드립니까? 저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 외에는 없죠. 저 정말 막 불러드리고 싶고요. 막 고쳐주시고 부자 되게 하고 싶고요. 저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그래요. 문제 있으면 다 해결해 주고 싶고 그래요. 근데 저 인간이에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성경경 목사님이 많이 가끔 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나 사도 바울? 아니니까 졸다가 떨어지지 말라고. 그죠? 예? 안 웃는 사람은 누가 떨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안 웃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나 베드로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죽은 자 데리고 오지 말라고. 주는 구원이십니다. 정말 이게, 여러분 안에 이게 꽂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고, 제가 일부러 자꾸 이렇게 넓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만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이 복잡합니까? 이 복잡한 상황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가 헤어날 수 없잖아요. 이 복잡한 생각 속에서. 그렇죠? 이 복잡한 감정 속에서. 예? 그 정말 치유되지 못한 내 어떤 내면의 아픔 속에서. 여러분, 그게 다 구원이에요. 누구는? 여호와는. 저는 말씀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31편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당신의 이제는 뭐라고요? 사랑하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죄만 구원시켜 주시겠냐고. 사랑하는 자가 주인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이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소망을 가지시고, 이게 여러분의 생명이 된다면 이 말씀은 계속 중얼중얼 거려야죠. 시편 67편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빛을 받은 자로서 80편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80편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이 말씀하세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려고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에요. 정말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들의 숙제가 있잖아요. 우리들의 숙제가. 이게 신앙의 목표는 아니지만 주님은 이것 때문이라도 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오셨으니까. 주님은 우리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 오셨다고.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까? 피조물에 대해서 계시가 되면요, 깨달아지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제가 피조물 설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국률이지 안다니까. 내가 피조물이 된 게, 나를 만드신 게. 근데 그냥 만들었어요? 대충? 하나님 경륜 속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만든 게 아니라니까 생기긴 이렇게 생겨서도요. 대충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 경륜 속에서 만들었다고요. 그 피조물이 능력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만드심 때문에 그래, 나를 만드심. 그 만드신 영혼들을 부르심.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그분은 빛이세요. 그 뭐라고요? 빛이십니다. 그 다음에 점점 더 다 중요하지만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보면 참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고 얘기할 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60장. 하도 들어서 여기는 우리는 다 알아요. 60장 1절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는 내 빛으로 왕든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내가 핵심입니다. 일어나라 빛이 봐. 이는 누구의 빛이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내 빛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 기도원 불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좀 할 텐데 여기서 마침 여러분 기도원 보면은 여기 내 빛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내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핵심인데 기도원 4사기 6장에 보면 이걸 펴놓고요. 불에 대한 얘기할 때 기도원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기도는 불에 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 안에는 불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불 설교를 오랫동안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지금 이제 하게 하셔서 어떻게 계시, 빛, 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봐봐요. 여기 보면 이래요. 이 말씀이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아니 이게 어떤 면에서는 죄송합니다. 기도원 형님 쫌팽이잖아요. 안 뺏기려고 포조드 트레에서 타작했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보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4절 봐봐요. 사사기 6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해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 참 신기해요. 그래서 기도를 보면 여호와를 위하라. 누가 나와요? 기도를 위하라 이게 나와요. 근데 누구의 힘이라고 얘기했다고요? 되게 건방지지 않아요. 근데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너의 힘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이거 이해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쵸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기도 맞아요. 뭐라? 일어나라 이제 빛을 발하. 이는 내 빛이겠어요. 내 빛이. 내 빛이 이제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있다. 주어가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우리를 향하고.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게뿐만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은 아는데 뒤에 내용을 우리가 잘 몰라요. 19절 봐봐요. 이 내용을 보면 뭐야, 이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동일해요.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부터.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이 된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제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이사야 60절에, 그쵸? 그 얘기를 쭉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9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잖아요. 황폐하면서 이제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핵심이다. 슬픔의 날이 끝날 거다. 내가 예루살렘 위에 빛을 볼까?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야. 이제 누가 빛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러면서 여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치지 않을고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의 내 영광이 되리니. 그치, 우리에게 비치는 거죠. 그거 예루살렘에게 비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 백성이 이렇게 돼 영원한 땅을 차지하려니 라고 얘기하면서요, 빛이 임하면서 슬픔의 날이 끝난대요. 점점 분명히 주님이 더 말씀해 주시면, 빛이 왜 빛을 받아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잖아요. 말씀. 딱딱해도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더 하나가 있어요. 더 하나가. 그러면 예루살렘에게도 빛이 임함으로, 우리에게 빛이 임함으로 슬픔의 날을 끝나요. 왜 우리가 빛을 삼아야 되는지, 주님을 삼아야 되는지. 근데 한번 봐봐요. 다니엘서 한번 봐봐요. 다니엘 9장 한번 보세요. 9장이 뭐죠? 오늘 다니엘 기도잖아요. 예레미야 서신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몇 년 만에 회복될 것을 알아요?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알죠. 그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11절 봐봐요. 17절. 그 전부터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소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음이니라.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우리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며 그리하온지요.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드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간구하온 것은 우리의 공의를 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입니다. 주의 3장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디에 빛이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70년이면 차요. 70년이면, 그쵸?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주의 얼굴빛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죠. 70년 찾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얼굴빛이 그 황폐한 성소에 비춤으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건축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빛인데 예수를 추구하는 거 맞아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가 빛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한은 나의 빛입니다, 예수님 나의 빛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예수님은요, 빛 중에 참빛이에요. 참빛. 요한복음 1장. 그 참빛은 생명이에요.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 없는 우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어둠을 싫어하는 우리들이 뭐 하는? 깨닫는 거죠. 그 빛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어둠이 있는 자는 영접이 안 됩니까? 예수가 안 돼요. 영접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교회 드리게 돼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드리게 돼요.
혹시 중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주님의 빛을 우리 교회에 비추어 주옵소서. 이거는 말씀대로 하는 거죠, 뭐. 말씀대로. 그렇죠? 잠언. 어제 제가 핵심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다 끝났습니다. 잠언 16장 15절. 왕의 희색, 왕의 얼굴 빛은 뭘 뜻해요?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이 뭐라고요? 얼굴빛은 생명이에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참빛, 그 예수는 생명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의 은택이 있어요.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저는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이 혹 진짜 레마로 다가와서 가슴속에 콕콕 친다면 사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추구하는 교회들 가운데 이 늦은 비의 축복이 사실 와야 돼요. 이제는 추수할 때 그러면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들 가운데 재정이 풀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자, 우리 교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교회도 필요하고 CBDC가 오면은 쉽지가 않아요. 이제 다 추적당하기 때문에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빠르잖아요. 내년부터 시범사업 하지 않습니까? 국가보조금에 대해서 최소 수조 원을 시범사업하고 있다고요. 사실 이 은택이 있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영혼들 가운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라도. 빛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혹시 정말 그 생각나는 부분이시잖아요. 은택을 내려주신다고 했잖아요. 믿음에 대한. 그 말씀을 품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지금 제가 한 3분의 2만 한 것 같아요. 끝내야 될 것 같아서요. 야고보서 1장 17절 12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2절부터 읽을까요? 17절까지 시작. 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네, 빛들의 아버지. 온갖 좋은 은사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부터 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연단시켜야 되는 이유는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예요. 빛의 천사입니다. 사실 그걸 구분해야 돼요. 열심히 있고 육체가 죄악해지잖아요. 육체가 약해지거든요. 그럴 때 어둠은 우리에게 더 잘 들어와요. 열성적이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목사님들 40일 금식하고 오면 기도 받아야지. 여러분에게 다 들어갑니다. 기도 받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육체가 연약한 가운데 어둠은 쉽게 들어가요. 육체가 연약해지면 혼도 연약해지기 때문에 분별력도 어려워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빛이 다 빛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순전하게 사모해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욕심내서 받는 게 아니다. 정말 순전하게. 능력 안 내도 좋고 그냥 말씀을 의지해서 순전하게. 제발 그러지 말아요.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가방 던지지 말아라. 차례대로 가라. 나도 성질이 높아서 그래요. 여기 나와서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또 여기서 방석 깔고 기도해 드릴 테니까 해서 그냥 우다다닥 나오지 마셔라. 길가에 옆에 있는 분들은 안 나오셔도 되고요. 혹시 중간에 나오셔서 혹시 기도 받거나 또 혹시 방언 기도가 필요하거나 라고 하신 분은 나와서 기도하시면 기도해 드릴게요. 길가에 있는 분들은 기도해 드리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운데 있는 분들이 힘드니까 혹시 그런 분들에게 나와서 계시면 되고. 뭐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은혜 안에 우리가 있어요. 알겠죠? 뭐라고요? 은혜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추구하시면 주님은 개입하셔요. 주님 뭐라고요? 개입하셔요. 너무 잘하십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빛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만이라도 생각이 난다면 그것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것을 품고. 제가 얘기한 건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말씀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 찬양이 뭐죠? 하나님의 시야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7시 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 참빛 되신 생명의 예수님, 우리에게 들어와 주옵소서. 영접합니다. 우리에게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소유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이끄소서. 참빛 되신 예수님, 참 생명 되신 예수님, 그 빛으로 우리 모든 어둠들 떠나게 하옵소서. 묶임들 풀리게 하옵소서. 재정의 회복이, 건강의 회복이, 관계의 회복이, 사단에게 묶였던 것들이 풀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빛이신 아버지, 주의 얼굴빛 안에, 그 빛임 안에 하나님의 은택이 있습니다. 그 늦은 비라는 축복의 은택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모인 모든 영혼들, 그 늦은 비의 은택을 소망하오니 받겠사오니 아버지, 빛이신 아버지, 임하사 그 은택을 허락하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집에 가는 동안, 또 잠을 주는 동안 여호와가 나의 빛이다라고 내 심령 안에서 계속 고백하며 말씀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